할렐루야. 12월 17일 토론토 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로 땅의 영원의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없는 지 주는 온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내 삶의 주인.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앞뒤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즘에 우리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이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보시면서 몇 가지 광고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학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일 12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소망교회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그날 밤에는 우리 두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벽성을 하게 됩니다. 새벽성을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우리 이정배 전사님에게 이번 수요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좀 몇 가정에 참여한지 모르지만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광고 보시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월요일인데 오전 11시에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게 됩니다. 6번 광고 보시면 2024년 재직기관장 기관 광고입니다. 현재 2024년도 재직위원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소망의 광장을 참고하셔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드린 그 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최지만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소망의 광장 읽어보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곳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광고 보시면 선교회 결산 보고 광고입니다. 2023년 각 남녀 선교회 사역 보고 및 재정 결산 보고서와 2024년 사역 계획 및 재정 예산을 작성해서 우리 유지대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양식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12번, 13번 보시면 친교 애참 및 식당 봉사 그리고 강단 하나인데, 오늘은 우리 최윤성 안수집사님 그리고 안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국밥으로 섬겨주시고, 또 식당 봉사는 바울 선교회와 다비다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대강절 셋째 주 기념으로 이렇게 또 예쁜 아주 아름다운 꽃을 주셨는데, 우리 허인희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하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예쁘게 잘 꾸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아쉬운 소식입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 우리 10번 광고 보시면 우리 교역자 사임 광고입니다. 우리 전일권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와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우리 전일권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이렇게 사임하시는데, 정식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 목사님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앞으로 가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또 사모님과 또 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신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정말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 3주 전부터인가 계속 출석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철훈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은 조앤 홍 되시는 분이신데 잠시만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황철훈 집사님 그리고 조앤 홍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예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같이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정말 암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병을 이겨내가야 될 분도 있고 또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2024년 새로운 해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잊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헌금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암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주권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고민하며 어려워하는 분들 기쁜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믿는 만큼 변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혹은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복음 전도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토론토에도 예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주 그 당시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김용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분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김용의 선교사님에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들 선교사들입니다. 대단하죠? 게다가 이 그분들 이름들도 그 자녀분 이름도 참 특이한데 어떻게 되냐?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름이 이렇게 돼요. 충성이, 인애, 찬송이, 응답이. 막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교입니다. 선교. 정말 믿음의 집안 냄새가 쿨쿨하죠. 뭐 이 정도 되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정말 아버님은 믿음으로 치자면 한국에서 2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자녀들도 다 선교사님이고 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다들 믿음이 아주 굳건할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할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코 그 누구도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결코 유전자처럼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김용희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 말씀드렸던 그 김선교 선교사님 같은 경우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믿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민과 좌절의 부딪힘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들들 역시 자기의 삶 속에서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의 믿음으로 그리고 삶의 믿음으로 옮겨지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선교 선교사가 나중에 책을 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믿음은 분투다. 믿음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그 책에 보면 이 김선교 선교사가 17살 때부터 나름대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점점 그 아들의 속에 있는 믿음이 훨씬 더 깊게 진하게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결코 그 믿음이 자동으로 아버지처럼 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선교 선교사가 그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남겼습니다. 보여주세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무지 애를 썼다. 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욕과 감정으로 인해 자꾸만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육체의 정욕으로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 같은 옳지 않은 느낌과 감정을 없애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결코 그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때 이분이 한참 세상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김용희 선교사님 한때 아주 큰 장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그랬대요. 아버지 마음 풀리는 때까지 때려주세요. 마침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누워 계시니까 이 김성교 선교사가 그래도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신데 나를 얼마나 때릴까 하고 그랬는데 그날 그 아버지가 이 김성교 선교사를 뭐 한국이니까 이해하세요. 200대를 때렸대요. 200대를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때 이 김성교 선교사가 때리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물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즐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내면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결국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 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조금 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렇구나. 믿음은 내 노력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비례하는구나. 내가 율법적으로 믿음을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내 믿음이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치 현실 속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지 그거를 확신하는 만큼만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라는 공간, 그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권사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스 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라는 공간, 그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그분의 임재와 존재가 확연히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그 존재가 느껴지고 다가올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요, 현실이라는 이 커다란 벽 앞에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 거대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만 그 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믿음이 깨지고 부도가 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타협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씩은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이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믿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이라는 이 시공간에서 내 믿음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용을 만약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 남쪽에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 것은요, 유대인들은 주로 더운 낮 시간을 피해서 밤 시간에 혼인 잔치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혼인 잔치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혼인 잔치를 하면 이거는 그냥 작은 잔치가 아니라 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완전히 동네 잔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자, 그런데 이때 사려 깊었던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유대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 치면은 지금도 손님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갈비탕이나 국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인지 유심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뭔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그 특이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잔치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이잖아요. 근데 왜 손님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왜 예수님께 합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특이한 거 그 다음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와,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마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마리아는 미리미리 하인들에게 특별한 부탁까지 해 놓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마리아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마리아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마치 겉으로만 보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한 것처럼 하인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어떤 주문입니까? 그 집에, 원래 유대인들 집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물통이에요, 물통. 물 두세 동이 떠가지고 부어놓는 큰 통이 6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 물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아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갖다 주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제는 떠서 8절이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하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 그 항아리 속에 담아둔 그 물을 가득 담아두었던 그 물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연회장 곧 잔치의 매니저에게 그대로 떠서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어디서 온지를 다 아는 하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물을 떠다가 부어놓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나중에 연회장이 아니 너 지금 포도주 갖고 오지 않고 왜 물 갖고 왔어? 하면서 혼쭐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잔치를 주관하고 있던 연회장이 그렇게 하인들이 떠온 그 물을 쫙 마셔보더니 신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제가 말을 바꿔봤습니다. 아니 여보게 신랑,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따로 두었던 거야? 아니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것을 주곤 하는데 그대는 이제서야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군 하면서 이 연회장의 포도주 맛을 보더니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사람들은 다들 새로 내온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는 더더욱 흥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 잔치를 준비했던 신랑이나 하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어안이 벙벙 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망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제 우리는 동네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고 신랑은 준비성도 없고 신뢰도 없는 사람이라고 찍히겠구나. 다들 그렇게 절망했는데 아니 이거 보니까 떠다준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칭찬을 받고 잔치가 더 즐거워지니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마리아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마리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후로 하인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막 마리아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럴 때 아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보통 애들이 그렇게 말하죠. I told you. 무슨 말입니까? 하하, 제가 말했잖아요.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아마 마리아의 표정이었을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마리아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 당연히 마리아는 그동안 수없는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가깝게 보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그저 일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문제를 모른 체 하지 않아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고 저렇게 도와주실 것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통해서 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분은 늘 그런 분이셨어.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신뢰, 관계를 통해 알아온 것,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몸에 배인 믿음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미 이렇게까지 정말 몸에 배도록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몸에 배인 믿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일상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죠.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처음 몇 번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믿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믿음은 맨날 어디로 가고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분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이 오는 만큼 나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이제 막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인들이죠. 하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앞에서 그 기적의 변화를 이제 막 경험하고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이걸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게 뭘까?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간절함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집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있었다면, 그 밤에 포도주를 구할 곳이 있었다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겁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뭐 안 해도 그만 저만 해도 그만 다 망한 거니까 세상 말로 미쳤다, 한번 해보자, 뭐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여러분, 바로 이런 간절함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현실 속에서 누가 물통에다 물을 붓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결과를 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또 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변화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이 높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그래, 어차피 망한 거 다른 방법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보자. 할렐루야. 내가 하늘을 바라보자. 사방은 막혀있지만 하늘은 뚫려있으니까 주님이 도우실 줄 누가 알겠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어디 진짜인지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이게 언제 시작된다고요?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이제 막 그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큰 병에서 죽다 살아난 분들,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분들 다 보세요. 뭡니까? 간절한 거예요. 마지막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손을 주님께 뻗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바로 이런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간절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내 이성대로 하려고 하지 주님 명령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죠. 그러나 주님은 때로 어떻게 하세요? 다 막으세요. 할렐루야. 왜 막으세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다, 도저히 이것은 나갈 구멍이 없다,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잡으라고.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주님을 붙들지 않고 거기서 좌절해버리고 무너져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식구 여러분, 2024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2023년 나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었다면 주님이 거듭거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이제 주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마리아가 이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특별히 주문한 거죠. 마리아가 만약 말을 안 해놨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셔도 아이고 저기 죄송한데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마리아는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해봤어. 해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는 거야. 이거를 선포하고 간증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마리아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해주고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는 마리아들이 많이 있을 때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리아가 되십시오. 먼저 내가 경험했으니까 와 괜찮아, 그렇게만 하면 돼, 말씀대로만 따라와, 기적을 볼 거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떤 친구가요, 직장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직장을 옮기기 전에 먼저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다들 직장을 이제 가야 되는데 먼저 선교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캐나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렇게 선교를 다녀오자마자 새로운 이력서를 보내놓은 그 직장에서 선교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인터뷰를 보는데 그 직장의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있잖아, 캐나다 원주민하고 관련된 일이야. 오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원주민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어떻게 원주민들을 만났어? 제가 이러저러해서 원주민들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고 왔어요. 오세요. 할렐루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요,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미리 길을 내시고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장벽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 장막은요, 종이 쪼가리예요. 이미 그 종이 쪼만 찢어버리면요, 믿음으로 찢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막에 강이 있고 길이 이미 준비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장막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고 장막을 찢고 나가면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통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놀라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거기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인들의 절대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절대 순종의 믿음이 결국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왜 꺼내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공동체에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마터면 절망과 좌절과 창피함으로 가득할 뻔했는데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듭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쫙 펼쳐보시면요, 일부러 사도 요한은 일부러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변방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놀라운 믿음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쭉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시면 2장 13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 사건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두 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왜요? 분명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소리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심지어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두 개의 사건을 일부러 대조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고 제사장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분노를 내실 뿐이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도 가셨지만 결코 어떤 역사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단 한 사람도
절대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간절함이 그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저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으로 슬프고도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이름 모를 하인들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두고두고 전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진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18절. 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갔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분노로 그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채찍질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들 안에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안에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줘봐라. 뭐예요? 기적 좀 해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보이셨나요? 아니요. 어떤 기적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걸 볼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으로 기적을 보고 싶었지만 그 가슴과 마음에는 기적을 이룰 만한 어떤 간절한 마음도, 어떤 믿는 마음도, 어떤 순종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포도주만 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그저 물만 포도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잡으십시오. 소망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적을 통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먼저 뭐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간절할 때 주님께서 작은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요,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분들은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냥 어떻게든지 평범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사역자해라, 목사해라, 뭐 사모해라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함도 없이 교회에서는 그냥 대충 일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온 가족이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난 겁니다. 헬리콥터가 2대가 떴대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딸이 죽었어요. 결혼한 딸이 죽고 아내는 2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난리가 난 거죠. 한 달인가 2달 지나서 딸이 죽은 거를 아내한테 계속 숨기다가 나중에 결국 말해줬어요. 결국 아내와 이 목사님이 그 무덤에 가서 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잃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요, 딸이 죽은 거를 알고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 남편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대요. 보여주세요.
여보, 우리 목회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척교회라도 목회를 제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자기가 돌아보니까 매번 피하고 숨고 그래왔는데 이 사모님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딸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정신이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목회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요,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매주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분들이 그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이제는 아예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딸을 데려간 하나님인데 오히려 목회도 그만두고 포기해야 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되는데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그 가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달라지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자기는 자식이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더 가슴에 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잃고 나니까 그 아픔이 뭔지를 알겠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더 느껴지니까 이분이 못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76세가 넘으셨습니다. 지금도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사시고 계세요. 그만큼 이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근차근 시작. 그리스도가 계신 가슴마다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신 가슴마다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가만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곳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슴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사람들마다 그 불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시끄러울 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발버둥치고 그게 그들의 인생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가슴을 쓸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남 모르는 곳에서 발버둥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변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만 변한 게 아닙니다. 또 뭐가 변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본 순간 그 이름 모를 하인들의 가슴에서는 뭐가 변했을까요? 믿음이 변한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도 가슴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돈과 이익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발버둥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변해야 될 것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내 가슴,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겨나가는 믿음,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를 담고, 오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변화된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 어려웠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알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가장 귀한 곳이